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데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첩자의 누명을 씌워서 시몬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고 하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시몬은 밖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형들이 가져온 그 진보다리에다가 사로운 곡식과 함께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까지 거기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가다가 영안에 들려서 짐을 풀어보고서야 거기에 곡식과 함께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보고 꽁돈이 생기네 라고 좋아한 것이 아니고 형들은 두려워서 떠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이 괴로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한 벌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게 주신 그런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총리라는 자가 또 우리들한테 어떤 억지를 부리려고 돈을 여기에 넣어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잊고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므로 점점 그 안에서는 죄의식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야 지금 감옥에 있는 시몬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고집을 부립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서 요셉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시몬도 내가 이뤘는데 이 베냐민까지 내가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이 자식들을 빼앗아가는 자다. 마치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식들이 아닌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루벤이 나섭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장장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사실 이건 어리석은 제안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루벤의 아들을 죽인들 그것이 야곱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이게 이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될 때에야 그때에야 이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짐승에 잡혀 먹혀 죽은 것으로 지금 야곱이 알고 있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집트 총리라는 자가 이 베냐민을 콕 집어서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베냐민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으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래서 야곱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시므온도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시므온은 죽은 목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시므온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베냐민만을 살려야 된다.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베냐민에 대한 정상적인 애정이 아니라 사실은 과도한 집착이고 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인 편애죠. 그리고 이 편애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편애의 대상에서 소외된 이 요셉의 형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베냐민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냐민이 굉장히 지금 막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30살이 넘었고 조금 있다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면 베냐민은 10명의 자식들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장성한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른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명목상으로는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베냐민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만은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내가 잃음으로써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나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 그 이기심을 지금 이 야곱은 이 부성애로 덮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야곱이 지금 보이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이 애정은 정상적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 집착이요, 편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비정상적으로 어떤 것에 집착을 했던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자권에 집착을 했던 것이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탈한 장자권을 이 야곱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살펴봐서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야폭 사건 이후에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7번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주종 관계에서 표하는 예언인데, 그것은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한 것이죠. 자기가 집착하고 그렇게 해서 강탈한 그 장자권을 자기는 갖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복이 있어서 나는 내가 강탈한 이 장자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발뒤꿈치를 잡는 자, 즉 집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싸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후로부터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옛 이름 야곱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아직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밟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무리라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많은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들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2 자녀 이상 두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는 있을 겁니다. 그 자녀가 특별히 뛰어나서든 아니면 부족해서든 특별하게 더 마음이 가거나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대하는 그런 자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인 이상 기계적으로 그리고 또 자루 잰듯이 그렇게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편애할 수 있겠나.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다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똑같이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아프게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것과 같이 베냐민을 사랑한다. 그리고 베냐민을 아껴야 되겠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시므온이 죽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반드시 베냐민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편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야곱 자신이 괴롭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도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먹게 되면 그것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괴로움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늘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우리는 취미생활로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취미생활 그리고 그런 여가생활들이 도에 지나친 집착으로 가게 되면 중독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괴로움을 우리들에게 또 초래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쉬는 날이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뭐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또 제가 시험에도 우려가 있어서 그냥 건전하게 보냈다고 치고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했던 그 일들이 과연 정상적인 여가 생활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지나친 집착이었는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여가 생활이 되겠지만, 어제 저녁에 했던 일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집중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에 넘어친 비정상적인 집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이상하구나. 지금 야곱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자기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보는 베냐민은 불쌍한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죽었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자랐어요. 자기 친형은 짐승에 잡혀먹어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배다른 형들과 함께 살아온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둘째인 시므온은 이 막내 불쌍한 베냐민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희생을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옆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정을 쏟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도를 지나친 집착인가 하는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지, 내 느낌이나 아니면 내 상황에서만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중독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몰두하는 일,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그런 대상,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고 28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나고 찾아가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얻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부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이렇게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왕의 신전이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황제의 도시가 의미하는 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다, 가이사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황제의 신전에서 섬기는 그 사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께서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좌정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주께 이르지 아니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호통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그렇게 베드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 네가 믿음직스럽구나.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베드로를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관심을 두다, 마음을 두다, 집착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지금 바라는 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겁니다.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을 다 내쫓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강함과 그리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베드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가 장관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즉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왕 되실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다 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 내가 애착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어떤 대상,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열정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 구원의 방도를 찾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로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그가 믿는다면 과거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요셉을 잃었지만 그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요셉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냐민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러나 그 불안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담대하게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이,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왜 굳이 자기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 그저 형들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가 이런 비극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것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섭리라고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그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토록 아끼는 베냐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집착하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버리지 않으면 저 자신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목사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자리를 둘러보니까 나들이 가느라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앞에도 세 자리가 비었고 저쪽에도 세 자리가 비었고 중간에도 여기도 비어있는 데가 있네요. 기분 나쁘네요. 자존심 상해. 설교 그만하려니까. 그리고서 집으로 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헌금을 개수를 합니다. 근데 헌금 액수가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거쳤어요. 돈 나갈 때는 있는데. 그래서 예민해져가지고 부교육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담임 목사님이 호통을 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헌금을 조금 더 많이 걷어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다음 주까지 보고서로 써서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과장을 많이 섞기는 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들은 사건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형통한 길을 걷고 또 성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어진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주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그 주된 목적을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는 우상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늘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흥분하게 하시고 많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나 아니면 우리를 짜릿하게 감동시켜주는 그런 흥분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끝에는 항상 실망밖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과 그렇지 말고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을 할 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리고서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을 유일한 대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어떤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런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짐과 얼매기 쉬운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벗어버리라고 한 것 중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비롯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그토록 모으기 위해서 애썼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된다고 한다면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치 야곱이 어떻게든 식량이 없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만 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함께 시므온도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만나게 하시는 그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섭리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아끼는 것들 포기하라 그리고 또 강권적으로 포기하게 하실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하는 원망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지금 집착하고 얼며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